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일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자리에서 어색한 식탁 자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의 밥상머리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닌 것들이 일어나면 좀 어색하죠. 예를 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밥만 먹는 그런 분위기,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또 때때로 자녀들에게 밥상머리 예절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좀 너무 심하게 교육하다가 큰 소리가 나다 보면 그 자녀들이 밥상에서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색하다 못해 그날 식사 자리는 그냥 식탁은 망친 식탁이 되어버리죠. 어색합니다. 여러분 맛집 혼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명한 맛집 혼자 가면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자리도 없고 해서 홀 안내 직원들이 저기 있는 손님하고 같이 합석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해요. 그럼 싫다고 하면 그럼 기다리시라고, 자리 없다고. 그러면 기다릴 수는 없고 그냥 같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혼자 가면 그 사람도 혼자 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서 같이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겸상하게 되는 이런 어색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색한 식탁이라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어색한 식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온 장면인데요. 동네 유명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어떤 한 여인이 주인집에 그냥 난입해서 들어와요. 난입해서 들어온 것도 어색한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갑자기 밥상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흐느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주인은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를 초청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초청한 식탁일 수도 있는데 그 편안한 잔치와 또 같은 그 식탁의 자리를 이 여인은 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거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는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찾아보면 4개의 복음서에 다 언급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드물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만 4개 다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례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는요. 그런데 오로지 이 누가복음만 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신학적 용어로 누가 특수 자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서로 비슷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도유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색한 식탁의 자리를 사랑 가득한 식탁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 어색함을 가득한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셨을까? 오늘 이야기가 그 이 비유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비유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비유 이야기인데 두 명의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고요. 또 다른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데나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로 치면 시급이 한 1,32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법정 하루 근로 기준 시간 8시간으로 치면 한 8만 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계산 안 되시죠? 400만 원 정도 넘습니다. 조금. 그럼 500데나리온은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누군가는 뭐 그 정도는 빚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정도의 빚 때문에 삶의 좌절이 닥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정도의 빚 때문에 삶이 꽁꽁 묶이기도 하고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빚은 사람의 삶을 옥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은 하루라도 연체되면 내가 어디 산골짜기에 가 있더라도 꼬박꼬박 문자가 옵니다. 어떻게 찾아냈는지 연체됐어요. 빨리 갚아주세요. 이렇게 사람의 자유까지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빚은 그 사람이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가는 길도 수도 없이 가로막습니다. 빚은 그 사람을 계속 가난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빚을 못 갚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지. 게으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빚을 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빚 구조 안에 들어와서 계속 쳇바퀴를 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빚의 무서움을 아셔요.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의 하나의 상황을 더 쌓으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빚을 면제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빚의 면제, 빚의 탕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름 익숙했어요. 왜겠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다고요. 어떤 법입니까? 희년법이죠. 50년째 되면 모든 빚은 청산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기업을 팔았던 사람들도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팔았던 사람들도 50년이 되면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희년에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회, 어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희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사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빚이 영구적으로 계속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자 하셨어요. 사람이 계속해서 노예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사람은 빚을 되게 열심히 갚아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써야 할 때 아껴 써가면서 또 하고 싶은 것들 하지 않고 참아가면서 열심히 꼬박꼬박 빚을 갚아왔을 거예요. 차곡차곡 빚을 갚다가 이제는 도무지 갚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조금만 더 버티면 만기 상환인데 그거를 갚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이러한 고지가 날아오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당신의 빚은 다 면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네.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 아이고 감사해라 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죠.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은 아직 수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좀 아닌데. 방금까지 감사했던 마음이 싹 식어가면서 차가워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서 갚았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뭐하러 그렇게 힘쓰면서 갚았을까? 어차피 탕감될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실제 따지고 보면 빚이 갚아진 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 이 사람 안에서 그게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47절 하반절인데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적게 사함 받은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시몬을,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을 왜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하고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몬의 행동을 통해서 빚을 적게 탕감받은 사람의 의미에 더욱더 깊이 다가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적게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를 조금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론부에 이렇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많이 져야 되겠네. 그래야 더 감사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적게 탕감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그저 죄를 적게 지었다라고만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적게 탕감받은 게 무엇일까? 적게 탕감받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는 도덕적인 자정 능력이 있다. 나는 어느 정도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회복하도록 충분한 경건의 훈련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계속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일상의 죄에 면역이 되어 갑니다. 스스로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빚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빚이 불어나는 것을 느끼질 못하면서 점점 빚이 불어나다가 결국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정도의 죄는 나는 충분히 끊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에 점점 면역이 되다가 어느새 죄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풀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죄가 불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회개하고 또 죄에 빠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게 탕감받은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탕감의 은혜를 느끼는데 둔합니다. 어차피 내 짐은 가벼우니까 이 짐이 벗겨진다고 해도 크게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벗을 수 있는 건데 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내 죄를 짊어지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것에도 크게 감명을 받지 못합니다. 필요성이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씻으면 되는 건데 누가 왜 내 죄를 뭐하러 씻어주냐 이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해도 주님을 진정으로 존귀한 분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 구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 구절에 이게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예수가 진짜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청했어요. 우리가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다고 해서 어서 오세요, 정말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정말 기다리고 고대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예수님께서 시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길, 시몬은 유대인들이 통상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뭐를 안 갖다 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발 씻을 물을 안 갖다 줬다. 이게 우리말로 보면 우리가 손님 집에 우리가 신방에 갔을 때 권사님이 내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주시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당연한 환대 매뉴얼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지 않았습니까? 입 맞춰 주지도 않았어요. 식탁에서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하잖아요. 그 본문 아시죠? 그때 가장 먼저 해주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 천사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줍니다. 이거는 가장 먼저 해야 할 환대 규칙이었어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뭐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상에서 사람들의 체취를 가리고 음식을 그 풍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는 것이 유대의 환대 전통입니다. 시몬이 이걸 몰랐을까요? 바리새인인데. 시몬은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이거죠? 적게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 적게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리고 나는 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나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세,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다 탕감해 주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적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중범죄를 지었다 하는 사람이나 다 같아요. 어떤 의미로 같습니까? 너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무엇만이 방법입니까? 죄의 면제만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탕감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실제 죄의 빚의 크기, 그게 경감된 것은 아니에요. 죄인이 감당해야 하는 심판의 총량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실제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 짐을 누구에게 옮기느냐? 그 죄의 짐을 그대로 예수에게 옮기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 빚은 적어, 나는 내 죄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착각이고 오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 여인 이야기를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보면 이 여인은 시몬이 예수님을 냉랭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발 씻을 물도 없어요. 입도 맞춰주지 않고 환대도 안 하고 머리에 기름도 안 발라주는 거예요. 시큰둥한 대우를 받고 계셨다 이거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감싸주시고 품어주셨단 말입니다. 또 손가락질 당하고 더럽다 여김당하는 이 여인을 품어주셨어요.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손잡아 주셨어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룩함이고 진짜 깨끗하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사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금 푸대접 받고 계신다, 저 푸대접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양심에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이 빚을 도대체 어떻게 갚지? 예수님 발치에 서는 거죠. 그 발치에 서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전에 함부로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 그런 나를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송구함, 한없이 존귀하신 분이 당하는 그 초라한 냉대, 바리새인들의 그 가식에 대한 혐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한없이 존귀한 분이셔서 어떻게든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향유 옥합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향유 옥합에 담겼고 자신의 눈물과 뒤엉켜서 예수님 발에 그대로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예수님 발에 닿아요. 이 여인은 이것마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주님, 발 씻을 물이 없으시니 내 눈물로라도 씻겨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주님께 환대의 입맞춤을 해주지 않으니 주님의 발에라도 나의 입술을 드립니다. 주님, 누구도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으니 주님의 발에라도 나의 향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인의 행동이 어색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좀 과잉 행동입니다. 너무 과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과하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울면서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칼로 발을 문지른다. 이거는 당시의 문화로 보면 굉장히 외설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여성신학자는 이것은 직업 여성이 남성들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이 행동을 굉장히 기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과잉 행동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과하다? 아닙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사랑이 가득하다. 자기의 죄, 자기의 그 깊은 심연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눈으로는 과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외설적으로 보이는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행동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그 여인의 진심에 닿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여인의 최고의 헌신으로 받으시고 여인의 눈물을 가장 깨끗한 환대의 물로 받으셨고 여인의 입맞춤을 그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겸손한 엎드림으로 보았고 여인의 향유옥합은 그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찬양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모든 행동을 최고의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한글 번역 저렇게 번역하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의 과잉을 마치 용서를 받는 조건처럼 여기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네 사랑이 되게 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면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사랑하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용서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사랑에 있다, 이렇게 여기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한글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새한글 번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7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한 걸 보면 압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큰 사랑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명백한 효과로 보고 있는 거죠. 여인의 넘치는 사랑은 죄 용서의 증거이고 용서받은 실존의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상대가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품어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그리고 정말 넘치는 사랑이 됩니다.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아주 짧은 소설 여러분 아시죠?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지 못해서 서로 공작을 펼친단 말입니다. 서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아내는 남편 몰래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뭐를 사나요? 시계줄을 사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자기의 시계 알을 팔아가지고 아내에게 뭐를 선물해줘요? 빚을 선물해줍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를 제대로 변변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 과잉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의 과잉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족한 나라도 완전히 받아주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미안한 마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가끔가다 친구들끼리 이런 농담하게 됩니다. 너희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고작 여기까지인 거야. 너희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농담으로. 근데 이 말이 사실 정말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온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관계는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 만나서 사람 된 줄로만 알아. 이렇게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들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고작 여기까지야, 이 말과도 같거든요. 어떤 심리 연구에서 보면 부부 사이의 감사 표현, 그러니까 고마워라고 하는 이 감사 표현과 감사의 인지, 정말 고맙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의 인지, 그리고 서로 부부간의 감사 성향, 그러니까 고마워 서로 고맙다는 이야기들 자주 하는 그러한 부부 관계에서 만족감이 더 높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당신이 하네.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까?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알았냐? 나 고생 직살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라고 하는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사랑에 빚진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온전하게 받아들여져서,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여기에서 나타나는 미안함과 감사, 그리고 이것이 융합되어서 뿜어져 나오는 큰 사랑, 과잉된 사랑, 최선의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합하고 또 그분의 다시 사심에 합하는 위대한 발걸음을 우리가 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순절이 시몬의 그러한 차가운 식탁처럼 펼쳐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뜨거운 눈물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빚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고 있기에 주님께 받은 은혜도 망각하고 또 주님 사랑하기도 망각하고 주님을 환대하기도 망각한 그런 죽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계속 흔들어 깨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나라도 온전히 주님께 받아들여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는 자유인으로 살지만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부담감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역동성을 부과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부과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것이 뿜어져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 어쩔 줄 몰라서 이것밖에 드릴 수 없으므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여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비록 이 오늘의 말씀의 여인처럼 투박하고 거칠고 서투르고 과유불급처럼 뭔가 어색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진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에 가 닿으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안에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심령이 살아 역동하는 사순절, 깨어나는 사순절,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의 첫 걸음을 떼는 주일 저녁,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사랑의 빚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의지와 나의 경건으로 나의 죄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다 탕감하여 주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일방적인 용서에 우리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환대하고 또 우리 주의 사람을 환대하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